네, 시간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리더십의 회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리더십은 이제 흔히 말하는 평신도 리더십의 회복입니다. 네. 오전에 하나님의 비전과 영적 리더십, 어떤 리더십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정의 내지는 그것과 그 하나님의 비전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을 살펴보다 보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 이렇게 발견하게 되지요. 이 시간 어떻게 일꾼들을 세워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첫째, 전교인 사역자와 예수님의 비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전교인 사역자와 합니다. 혹은 전교인 제자와. 사실 신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한 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이임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하죠. 대이임령, 지상명령.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혹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명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두 개의 분사인가요? 연결되어 있죠. 하나는 침례를 주라, 다른 하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개념을 많이 잊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숫자적인 성장에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먹은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자 삼느냐? 가장 먼저 예수님 믿어야 제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은 성경에는 침례가 단순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역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냐면 바로 그 윗절에 보시면 11 제자에게 하셨거든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11 제자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저들을 예수 믿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도 가르쳐서 저들을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11 제자처럼 되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11 제자처럼 되게 하라. 이게 사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하나님의 비전을 에베소 4장에서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을 말하면서 그 목적이 나옵니다.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그들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일꾼들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전교인 제자화 내지는 사역자화가 예수님 명령하신 주된 명령입니다. 포도나무교회 핵심적인 비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 명령이니까요. 명령이니까요. 사실 그런데 오늘날은 전교인 사역자 혹은 제자화 내지는 그거보다는 전교인 재직화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일부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는 이제 호칭 문화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 자체가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어떤 타이틀을 부르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결합되어서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100명의 성도면 거의 90명 이상은 직분자인, 그리고 그 직분이 신분화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사실 목사도 직분이지 신분이 아니거든요. 직책이죠. 맡겨진 직분이지 신분이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에 가면. 동의하십니까? 저는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직분이지. 그런데 우리는 직분이 신분화되어 있고 그게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상담하는 전화를 하니까 장로님이세요? 아니요. 권사님이세요? 아니요. 안수집사님이세요? 아니요. 집사님이세요? 아니요. 그러면 성도님이세요? 전체가 성도인데. 그러니까 직분이 신분화되어 있고 계급화되어 있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교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가능하지 않냐면요, 이 리더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잘 세워져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전교인 예수님의 비전은 전교인 제자로 하라 혹은 전교인 사역자로 하라 말씀드렸고요. 큰 두 번째, 리더를 세우라. 그러니까 결국 올바른 리더십이 핵심입니다. 그 리더십은 골조와 같습니다. 골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즘 이제 건물 지을 때, 우리도 앞으로 건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또 지을 때 철골로 지으면 골조가 세워지잖아요. 그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클 것인가는 이 골조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골조가 크고 튼튼하면 건물이 그만큼 크고 튼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골조가 뼈대입니다. 이 골조가요, 교회 리더십입니다. 교회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벽돌만 쌓아놓는다고 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만 많다고 교회가 하나님을 의도하신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건물이 벽돌들이 맞춰져서 거실도 되고, 예를 들면 집 같으면 침실도 되고 부엌도 되고 화장실도 되고 그래야 그 건물이 되는 것처럼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각자 맡은 자리에 자신에게 맡긴 일을 충실히 다할 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핵심이 결국 리더십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우리는 부부 단위로 일꾼을 세웁니다. 포도나무께서 가장 중요한 일꾼은 오이코스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 리더들, 어떨 때는 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역이라고 하는 오이코스 리더들이 포도나무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리더들입니다. 평신도체 리더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 단위로 세우는데 한 부부가 잘 세워져 있으면요, 소그룹 오이코스 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그룹에 15명쯤 되면 30명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리더들 100상 있다 그러면요, 교회가 3,000명 돼도 조금은 늘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지금은
오히려 우리 교구장님들 그런데 포도나무 교회 지금부터 수년 전 같은 경우에는요, 2년에 딱 배가 됐어요. 2년마다 교회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40%씩 자라니까 그 다음에는 지난해 자란 것까지 40%가 자라니까 딱 2년 만에 2배 되더라고요.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됐어요. 여기 이전에 온 뒤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급성장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외부로 더 많이 나갔어요. 교회에 있는 기간이 거의 없었어요. 국내외로 집회 나간다. 우리 가면 부부가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회 지체들이 등록했다. 신방할 시간 없습니다. 신방 못합니다. 그러니까 등록해 신방한 건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예외적으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아마 제 기억에는 없는데 있어봐야 한두 분 있을까 말까. 지금도 성도들의 장례식도 못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못 갑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 장례식, 가족들 장례식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또 제가 그렇게 신방도 하지 못한데도 교회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뭐냐? 오이코스 리더들이 돌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인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성도들은 몰려오는데 리더들이 안 세워진다. 엉망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 저 문제 터지는데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도 양육되지 않고.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 있어서 골조가 리더십입니다. 이 골조가 튼튼해야 이 교회가 튼튼합니다. 이건 교회만이 아닙니다. 모든 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참 의미가 있는 법칙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20% 사람들이 80%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사람들이 20% 일을 하고. 그러므로 전체 리더는 자신의 80% 역량을 그 20%에게 쏟고 나머지 20%를 그 나머지 80%에게 쏟는 게 옳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그런 법칙이 있듯이 교회 리더십을 보더라도요, 평신도 리더들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제가 평신도라는 용어를 사실 별로 쓰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 아니라. 그래서 컨퍼런스도 전체 컨퍼런스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서로 그 의미를 교류하다 보면 이렇게 불가피해서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리더들을 세우되 가장 좋은 리더십의 규모가 5분의 1입니다. 20%. 지금 현재 포도나무 교회 리더들, 우리 연합 리더라고 그러는데 각 분야의 리더들을 합해놓은 게 연합 리더들입니다. 각 분야의 리더들 합해놓은 게. 예를 들면 오이코스 리더들, 인턴 리더들, 위원회 위원장, 남조전도 회장 등 이렇게 각 핵심적인 분야의 리더들을 합해놓은 게 연합 리더들인데, 우리는 연합 리더들이 전체 성도의 5분의 1보다 좀 더 많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일꾼들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그냥 적당히 종교생활 하려고 한 분들은 예배 시간에 다 도망갑니다. 우선 교회가 오기도 힘들잖아요. 걸어오기는 진짜 힘들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오더라도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션 치고 오면 뱅글뱅글 돕니다. 근처에서. 오기 힘들고. 근데 모처럼 왔는데 예배를 2시간 반씩 드리잖아요. 우린 주일 예배 2시간 반 드리거든요. 2부 예배. 매주. 설교만 해도 1시간 반 가까이. 어떨 때는 설교를 1시간 50분 동안 간 들도 있고. 그래서 예배가 11시에 시작해가 2시 15분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줄을 틀고 앉아있다가 다 중간에 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걸러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번 걸러진다고 표현합니다.
어떨 때는 건축에 대해서 건축하는데 헌금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조금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더 강력하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 15% 정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전체 따지면. 근데 저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헌신도 하고자 하는 원치 않은 사람들 여기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 사람 안 오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더 강력하게 설교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작전을 바꿨습니다. 사람 끌어모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켜지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저들이 보기 전에 혹시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소신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는 헌금 얘기 나오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때 한 100명쯤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 당시에 한 10%가 넘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방문, 이렇게 이런 분들. 근데 저는 더 강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탐심이 우상 속의 세상 사람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강하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보셨습니까?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데 여기에 저도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꾼층이 두텁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보다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도 많이 종종 있습니다. 포도나무께서 리더도 아니었는데 다른 교회에 가면 오히려 어떨 때는요 어느 분야에서 목사님들을 어떤 분야에 가르치는 일도 하기도 하고요. 부목사님들. 그리고 여기서 리더도 아니었는데 어느 교회에 가면 뭐 엄청난 리더로 섬기기도 하고. 일꾼층이 두텁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교회에 개척할 때는 뭘 잘못했냐면 이 부분을 잘못한 게 저는 어차피 예배도 잘 나오고 이런 분들은 어차피 잘 오니까 그분들은 놔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요 잘 안 나온 사람들을 쫓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이렇게 교회 잘 나오게 하려고. 결론이 뭐냐? 그 사람도 실망하고 나도 실망하고 안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가까운 세 제자에게 투자하셨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12제자에게 투자하셨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70명의 제자들에게 투자하셨고요 군중들을 상대로 사역하셨지만 예수님은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투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파레토의 법칙이 많은 거예요.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입자금 나옵니다만 전하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일꾼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훈련을, 더 많은 관심을. 근데 거기에 투자하지 않고 안 나온 사람들 세워보려고 하니까 이분들은 본인들 자신도 전혀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제가 이런 거 배운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 옵니다. 심지어 이제 저의 가까운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님 오래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죠. 그렇게 안 오는 사람 왜 안 쫓아갔냐는 얘기죠. 왜 신방도 하고 해야지.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회 한번 왔다 안 오면 막 쫓아가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근데 제가 왜 안 갔냐면 그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지기 싫어서 안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지고자 하나님의 길을 아직 몰라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쫓아가서 밤새도록 얘기하죠.
며칠 동안 같이 나누면서 나눌 의사가 있죠. 근데 전혀 하나님 중대로 돌이켜지려고 그런 의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 붙잡아 놓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 교회 망하죠. 얘기가 좀 옆으로 가는데,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느슨해지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저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건의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가십시다, 건의를 해요.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얘기하기도 하고 건의하는데요, 저는 그분이 건의한 내용을 보기 전에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봅니다.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예배 시간이 길다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겠냐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럼 저는 그 말을 듣기 전에 뭘 보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본다고요. 그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면요 아주 주의 있게 듣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분에게 그렇게 말하게 된 동기가 뭔지, 깨달아진 부분이 뭔지, 내가 보지 못하는 뭐가 보였는지. 근데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열망도 없는, 그저 종교적인 의식하는 데 만족한,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자는 마음도 없고 자기중심적인 삶에 전혀 돌이키지 않으면서 자기가 부담이 되니까 자기에게 맞춰서 그렇게 하자고 말하면요, 저는 귀로 듣지도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양반 말을 들으면요 포도나무 교회는 망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거들 뜯어보지도 않습니다.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러죠. 많이 웃어주고. 근데 이렇게 됩니다. 이쪽으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하여금 열한 저자처럼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옥토 중심의 리더십.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아까 네 종류의 밭이 있었잖아요. 네 종류의 밭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봐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그런데 이 교회 리더십이 옥토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이 리더십이 길가 중심으로 세워졌다, 길가에 떨어진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라고 그러지? 아까 우리 이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도 뛰어났고, 그들의 성경적인 교리는 정통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인 헌신도 뛰어났기 때문에 목소리도 매우 크죠. 문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혀 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리에 의한 삶을 살았고 그들은 전통에 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중심부터가 옳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가르칠지 모르지만 자기들 행치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 돼 보십시오.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침례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지 교회의 체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체제가 제일 옳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어느 체제든 그 교회 리더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돼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교회 리더십이 만약에 길가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왜요? 자기 생각대로 다 차단해 버릴 텐데요. 다 차단해 버릴 텐데요.
어떻게 주님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교회가 회복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그랬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 근데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는 살펴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앞서 가실 때 교회가 그것을 분별해서 순종해 가야 되는데, 그 리더십 중심에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요? 못 따라갑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그래서 지금 아까 한 40% 이렇게 나갔는데 저는 그 당시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뭐였냐면, 제 눈에 보이니까 이게 전교인 사역자가 그게 성경적인 건 명백하고, 그것은 예수님 명령하신 매우 중대한 명령입니다. 신약의 교회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비전입니다. 에베소 4장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이거 보는 사람한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는 전교인 재직화를 추구하는 것 같고 직분이 신분화되게 계급화되어 있는데, 이런 습관과 이런 방식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이 상태로 주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분 다 내리자 그랬어요. 직분 다 내리자. 그 직분 다 내렸어요. 그 직책대로 세워가게. 그랬더니 제가 보기엔 그게 반발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 같아요. 자, 보십시오. 교회 리더십이, 광야 사람들 1세대 같은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의 핵심에 있다면, 그들이 환경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 중심이 되면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옥토 중심의 교회가 이제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더라고요. 이래요. 교회 중심 리더십이 옥토 중심이면요, 모든 성도가 옥토는 아니라도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른 성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험한 게 뭐냐 하면, 저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교회 전체가 그렇게 가면요, 그들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면 옥토로 변해요.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면 길가 중심, 예를 들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중심에 있으면 옥토들은 탄식하고 근심하다가 결국 교회 떠납니다. 그럼 남는 사람 어떤 사람만 남냐? 그 비슷한 사람만 남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서 절대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뭐합니까 거기서? 월급 많이 받으려고요? 차라리 직장 다녔으면 돈 더 벌 수 있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외국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일꾼을 분별하여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 종류의. 하나는 구경꾼들, spectators. 두 번째는 참여자들, participators. 세 번째는 리더들. 그러면서 리더를 분별해 세워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세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구경꾼들, 참여자들, 리더들. 그럼 구경꾼들은 뭐냐면요, 교회에 나오지만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포도나무 교회에도요, 구경꾼들 적지 않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구경꾼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만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오지도 않았으면 중간에 다 가버리고.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 와서 가족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소문도 나고 사역이 국내로 확대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서 지금은 포도나무 교회도 구경꾼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프로테지는 아니라도 분명히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 예배는 참석할지 몰라도요, 교회에 대한 일 알지 몰라도 그건 교회 일이고 자기와는 거의 상관없습니다. 구경꾼들입니다. 자, 그러면 구경꾼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 구경꾼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구경꾼들을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을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되죠. 목사님들 그렇게 세우셨다가는 엄청 고생하실 거요. 그 다음에 참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좋다는 사람들, 교회 오면 은혜도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다는 사람들. 근데 참여자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되지는 않은 사람들. 그분들은요, 자기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할 겁니다. 또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가서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생활을 할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아까 네 종류의 밭에 표현한다면, 아까 길 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아까 돌밭과 가시밭은 다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은 자들이잖아요. 어떨 때는 오병의 기적 혹은 뭐죠? 벌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었을 때 보면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저들이 가다 지칠까 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도 주님을 쫓아다닌 그들, 그렇게 사모한 오병의 기적 때에도 그 다음날에도 일찍 새벽부터 쫓아온, 그래서 예수님 안 계시니까 뭐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찾다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만난 그렇게 사모한 자들. 그런데 그들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비전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우니까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그래서 왕삼을 했던 그들인데 그 다음날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와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참여자들은 뭐 예수님을 대적하고 떠난 자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봉사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저런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건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리더로 세우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줄기차게 갈 수가 없겠죠. 저희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가 이렇게 한편은 급성장하다 보니까 그 급성장하는 그 뭐죠?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일꾼이 빨리 안 세워져요. 기계로 찍어내는데 팍팍팍 일꾼이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은 구한 사람은 전환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고 거기에 헌신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돌이켜지기 전에 일꾼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과거부터 헌신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고 그럴 경우에 일꾼을 세웠는데요. 그렇게 세운 일꾼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거의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자들을 일꾼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되고요. 리더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리더들은 누구냐? 리더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일에 헌신될 자들 중에서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꾼을 세우려면요,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꾼을 빨리 세우면요, 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떠나라는 얘기거든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꾼이 세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좀 옆으로 간 얘기인데,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나라 가서 사역 갔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나의 동역자라고. 그래서 그분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닌데요. 그분이 리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생각에 그런 거죠. 주의 복음을 줄기차게 전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 중에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일꾼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세 번째가 뭐였죠? 목표 중심의 리더십을 세우라. 네 번째,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 도편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제가 더 배우기 원합니다. 저도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더 공부하기 원하거든요. 저도 사실 안식년을 할 수 있다면 1년 동안 리더십 공부하고 싶거든요. 크게 이제 리더십의 지속적인 요소인데, 큰 1번은 팀에게 비전 심기입니다. 가로 열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그리고 그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 둘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눈다.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 셋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십자가 복음 등. 그 다음에 큰 2번째가 팀을 구축하기. 가로 열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거기서 2가지가 나오는데, 4번째, 지속적으로 지식 성품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한다. 넷째,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일꾼과 제도, 그러니까 모집, 훈련, 배치, 감독. 큰 3번째, 지속적으로 본을 보이기. 팀에게 본을 보이기. 예수님 닮은 태도. 거기 2가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재평가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진다. 여기서 1이 없이 2와 3만 있으면 방향 리더십이 되고요. 그러니까 방랑자가 되는 것이고요. 2가 없이 1과 3만 있으면 정체된 리더십이 되고요. 3이 없이 1과 2만 있으면 동떨어진 리더십이 됩니다. 그러니까 6이 없이는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고, 7이 없으면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귀한 일인데, 귀한 부분입니다. 근데 잘 배워가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삶을 봐도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첫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1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비전 12. 2번,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2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개인이. 이게 3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이 뭐라고요? 팀에게 비전 심기. 오늘 오전 강의하고 연결하면 더 이렇게 좋은 시간 될 겁니다. 아까 리더십 강의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가 영적 참된 리더십에서 멀리 떠나 있다, 그걸 느끼고 고민하고,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도 우리 목사님들과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우리 컨퍼런스를 하는 것도 과거에
한두 번 했습니다만 참 필요하겠다. 오늘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몇 년 내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째, 팀에게 비전 심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실은요, 조지 바나도 그랬거든요. By definition, 정의상 all leaders are visionaries. 모든 리더들은 비전을 가진 자들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비전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비전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다. 왜?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보여준 리더 비전을 이렇게 나눠서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비전을. 그런데 그 비전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비전의 공유에 중요한 두 가지를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뭐를 드냐면 이미지와 이야기를 듭니다. 이미지와 이야기. 이미지란 말은 처칠이 말한 이 V자 이런 겁니다. 또 간디의 물레, 그게 영국으로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기 민족이 일어날 수 있는 간디. 근데 이거 아세요? 올인가 드디어 인도의 GDP가 영국을 앞섰습니다. 올해인가 작년 하반기인가 인도의 GDP가 그를 지배했던 국가인 영국을 앞섰습니다. 그 당시에 지배를 당하면서 그 영국에서부터 독립하고 자체적으로 서기 위해 물레를 가지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운동의 하나의 이미지였는데 인도가 앞섰습니다. 이런 게 이제 비전을 공유한 핵심인데 그 이미지와 하나가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한 대로 그래서 여기 이야기를 한다 이게 비전을 공유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겁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근데 이야기는 어떤 것으로 말하면 이야기는 이런 게 이 책에 그런 부분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거기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는가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그 영적 리더십 책 194쪽인데요. 전통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형태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하워드 가드너는 리더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조직 생활에 4가지가 들어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는 4가지가 들어있다. 리더가 말하는. 근데 이거는 블랙가비 목사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면서 먼저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람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데 도움을 준다. 리더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기 삶의 경험을 보는 시각을 길러주기 위해 리더 자신의 사생활을 들려줄 때도 있다. 그럴 때 리더의 메시지는 물론 리더 자신도 신임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조직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창설자의 비전이나 오늘의 조직이기까지 초창기 사람들이 겪었던 고생을 말해줄 수 있다. 아울러 리더는 현재 조직이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있는 모습을 들려줄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다. 리더는 가치와 의미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를 들려줘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참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끝으로 네 번째, 리더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경우에 따라 교회의 문화, 회사의 문화, 국가의 문화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저도 배워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겁니다. 지부터 배우고 나서 가르치든지 하지.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야기. 포도나무교회 처음 개척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교회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데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철로의 이것처럼 평행선을 긋는 거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교회가 전혀 안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사역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각인돼 있었을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교회에 이렇게 더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됐어, 너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분당에서 교회를 처음 다시 시작하라고 그런 마음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오금동에서 개척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주일 아니면 월요일, 아마 주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월요일 새벽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 분당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대대로 다 분당으로 이사 갔어요. 신도시가 생기니까 가까운데.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그저 주님만 찾고 있었기 때문에 분당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 중에 말씀하셔서 제가 분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성남에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나 좀 분당에 데려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교회로 가서 그분이 날 데리고 분당 정자동 그 위에 있는 그 야탑동 지역은 이미 4년 전에 입주해서 정착이 돼서 이제 그 당시로 내년에 정자동 입주하니까 교회 개척하시려면 이쪽이 좋겠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가서 첫 번째 교회 본 그 건물로 나중에 교회가 입주한 거였어요. 첫 번째 본 건물로. 그때는 다 이제 분양됐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가 임대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가서 보니까요, 예배당으로 쓸 수 있는 장소를 임대를 받으려면 그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사택부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사택이 아파트는 그나마 더 비싸고 단독주택이 그나마 싼데 우리 세 아들의 부부 5식구가 살려면 조그만 방 2개짜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방 3개짜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5천만 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한 달에 100만 원 사례비를 받았거든요. 이달 사례비를 받아야 이달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 식사하는데 이길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한 삶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면 그게 믿음이 한 삶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일반 성도들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음이 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번 기도에서 하나님이 계속 믿음으로 나오라고 반복적으로 사역 시간에도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번 영원한 컨퍼런스는 믿음이 한 삶에서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영원한 컨퍼런스는 그분 전체 주도하시니까 좋겠다 뭐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 믿음의 한 삶을 이렇게 훈련시켜 가셔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사표낸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사표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채우실 걸 알았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성경을 통해 당연히 성령의 주명으로 그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그분에 관한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표하는데 어려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어요. 머리로 안개를 가슴으로. 그리고 제가 사표하는 거 뭐 한 줄 아세요?
집에서 기다렸어요. 어차피 제가 할 일 없었어요. 왜 기다렸냐고요? 그냥 무작정 기다린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채우실 걸 알았어요. 그래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 때 알고 지내던,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도 아니었는데 한 치과의사 선생님이 식사 같이 하자 그러더니 식사 마치고 한 다음에 그분 사줬죠. 우리 식구, 그분 식구 다 모여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사택에 쓰세요. 그리고 봉투 한 장 주는데 그게 3천만 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로 분당에 가서 집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집을 계약한 이후로 한 15일쯤 지나선가 전혀 예상치 않은 통로를 통해서 이제 예배 장소를 또 주신 거예요. 그 집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그게 제가 분당에 와봤을 때 첫 번째 건물 가서 물어봤던 그 건물에 3층에. 그래서 계약금을 줬어요. 근데 이 예배 초소는 입주가 1년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잔금 들어가려면 1년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택은 한 달 만에 들어가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5천만 원짜리니까 3천만 원에서 양쪽에 계약금 들어가고 복비 나고 나니까 또 3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안 채워지면 길거리 나앉으면 됐거든요. 물론 제가 사표내니까 사택을 비워달라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안 비워준다고 짐 빼는 길거리에다 내놓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계약서에 잔금 일자가 써 있어요.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때까지 안 채워지면 모든 게 끝나요.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믿음이 다 됐는지 그밖에 안 되는지 엄청 시간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한 25일쯤 지났어요. 그래도 이제 이 다급해지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을 잘 섬겨준 성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한 3천만 원만 좀 꿔달라고 그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근데 제가 3천만 원만 좀 꿔달라고 그럴까 이 생각이 들자마자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지금 포도나무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핵심이 두 가지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뭐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그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구절을 요한복음 전체에 비춰보면 정확하게 그걸 말하거든요.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새로 시작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계속 그들을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로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한 3천만 원만 좀 꿔달라고 그럴까? 이쯤 되니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무슨 생각 딱 드냐 하면 내가 그분에게 3천만 원 꿔달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강단에 설교한 모든 것을 다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그분한테는 내가 설교한 모든 것이 다 가짜고 믿을 만하지 못하니 나 돈 꿔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던 시간이 갑자기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차피 때가 되면 하나님 할 텐데 근데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속에서 말이 뽀글뽀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나중에 보니까 그게
로마서 있더만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잠금 이틀 전이에요. 밤 11시쯤 한 성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헌금 3천만 원 됐어요. 자, 보세요. 이건 간증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이야기예요. 이 속에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오고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가 나오고요, 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될지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가 나오고요, 방향이 나오고요. 그게 나와요. 그게 이야기예요. 그게 이야기예요. 옛날 얘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되, 비전을 공유하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다 나오는 거죠. 이 이야기들은요, 추측도 아니고요, 소망사항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에 포함되는 네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워드 가드너의 예를 들어서 이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책에 보면 이야기 종류가 나와요. 이야기 종류가 105쪽, 106쪽에 이렇게 나와. 읽어볼게요. 리더가 꾸준히 들려줘야 할, 사실 이런 얘기를 사실 그래서 꾸준히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될 수 있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되는데, 때로는 반복적으로 꾸준히 이야기를 나눠야 돼. 왜? 팀에게 비전을 심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리더가 꾸준히 들려줘야 할 이야기를 최소한 3가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도. 첫째, 과거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과거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왜 과거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어요?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나눈 것도 과거 이야기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를 나누는 거죠.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이 과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아까도 말한 대로 리더가 생각해놓은 지어낸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는. 그 다음에 둘째, 무슨 이야기를 나눠줘야 되냐? 현재 이야기를 나눠줘야 돼요. 리더는 현재와 관련한 이야기도 들려줘야 한다. 그게 뭐냐? 이 저자도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의 활동을 자동으로 연결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나눠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전을 보기 위해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 이거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지어내서 안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한편으로 첫날 나눴던 청년 선교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게 하나님 현재 하고 계신 일들을 한 부분인 거죠. 이야기인 거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 선교의 목회자들과 일부는 나눴지만, 다음 컨퍼런스 내용이 무엇일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내용이 어떤 부분이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같고, 그런 일을 일부 나눴을 때 아까 식사 시간에서도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현재 뭐 하고 계신가를 나누는 거예요. 현재 이야기예요. 리더들에게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현재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과거 나왔고 현재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미래의 이야기가 나오죠. 리더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약속의 진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과 꿀 흐르는 땅이라는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셨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영적 리더가 전하는 미래 이야기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이어야 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 이야기를 나누되 희망사항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희망사항을 나누고 자기 의견을 나눠봐야 그대로 안 되면, 이게 양치기 소년처럼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면요, 아무도 리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그럼 더 이상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저자 말한 것처럼 여기에 미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선교의 본관, 여러분이 숙소로 쓰기는 선교의 본관 지을 때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저게 그냥 임의로 생겨진 게 아니고, 제가 새물결 그 당시 훈련은, 부산에서 훈련은 강의가 있을 때 내려갔더니 한 분이 저희가 와가지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이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강력하게 충격으로 와서 가슴이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모르면 이제 아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저 프로젝트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여건도 없는 상황에서, 돈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는데, 제가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계신 사모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가당치도 않는 얘기했대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전혀 가당치도 않는. 근데 1년도 안 돼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한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분 여기 계실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전혀 아니죠. 인간에게 전혀 아무런 선한 게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제 추측이 아니고요, 이게 제가 보기 원하는 소망사항도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저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저에게 보이신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어떻게냐면 꽤 됐어요. 그때도 비슷한 내용을 나눴어요. 그때 그 원고에 보니까 여기가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학교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가 전혀 안 시작된 거죠. 그때 나눴을 때는. 그러니까 미래 이야기였던 거죠. 지금 새물교 기도학교, 초중고등학교 매우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여기에. 우리가 방과후 학교를 해서 학생들이 모아진 상태도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모아가지고 점점 키워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2년, 3년 채워지고 중학교가 고등학교 채워진 것도 아니고, 초, 중, 고등학교를 동시에 시작했는데 세워가셨거든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이게요, 소망사항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뜻이 보일 때는 스크린에 보인 것처럼 선명히 보여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환상이 보인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환상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은사 중지론이 있어서 그렇게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은사 중지론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학자를 통틀어서. 제가 이해하기로 우리나라 신약학자 중에 은사 중지론자는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조직 신학자는 있을지 몰라도 성서 신학자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환상을 이렇게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저 개인적으로 환상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명히 보인다는 것은 환상을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그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눈앞에 딱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쫙
전체가 보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거의 확신해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대로 왔어요. 정확하게 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들려줘야 할 얘기는 뭐냐? 과거뿐만 아니고요, 현재뿐만 아니고요, 미래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역사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보는, 모세가 보는 관점과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중심 관점에서 보았죠. 똑같은 상황을 됐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똑같은 환경을 만나는데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야기입니다. 비전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 소개 얘기 나오면서 이 2+2 열방에 보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우리는 250개 지역에 매년 1000명의 젊은이들을 보내기 원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라도 빼놓지 말게 해달라는, 젊어서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좋은 꿈이다, 원대한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좋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나름대로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거를 가져간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가는 여러분들이 이걸 녹음해 놨다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저한테 가져오시면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바짝 긴장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고하는 겁니다. 제가 어떨 때는 막 찐빠를 주거든요. 그것도 광고라고 하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꼭 읽기만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짧은 시간에 광고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저들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전달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서 동참할 수 있도록 광고하되, 이 짧은 시간 내에 그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야기꾼이라고 말합니다. 만담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그래서 주일날이 광고 시간이 깁니다. 방문해 본 분들이 가끔 있나 봐요. 어떨 때는 이렇게 부동산에도 갔더니 그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포도나무 교회 한번 방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죠. 왔는지 누가 왔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만요. 왜 그렇게 거기는 광고 시간이 기냐고 그러더라고요. 불평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듣는다니까요. 우리는 왜 광고 시간이 기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심어지는 기간이거든요.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중에 외국에 오랫동안 나가 있는 지체들은요, 설교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듣습니다. 그들이 제일 듣기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광고 시간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지가 보인다. 그런데 그걸 못 들으니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왜 불평한 줄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전혀 관심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의무하러 와서 그저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기본적인 의무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양반 말 들으면 우리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저는 직격탄을 잘 날리거든요. 최근에 한 분이 어떤 제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왔더니 설교가 너무 길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신앙이 별로 안 좋으시군요. 저는 설교를 길어야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조차 없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을 몇 가지 치르는 것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대단히 신앙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열매로 금방 나타나죠. 그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신앙이 별로 안 좋으시군요. 뭐 그 양반 포도나무 교회 올 것도 아니고 뭐. 자, 이제 이야기 나눴고요. 그러면서 비전 심게 첫 번째가 뭐였죠? 지속적으로 하는 거. 첫째, 지속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지속적으로 나눕니다. T4T라고요. 우리 침례교단에서 개발된 중국과 인도 등 정말 놀라운 교회 개척과 전도의 그 프로그램이 쓰여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중국 같은 데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하게 이런 이제 제약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또 뭐죠? 그 인도 같은 데도 그렇고, 또 어떨 때는 어느 나라 같은 데는 아이들에게도 못 나누게 돼 있고,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지장이 없는 거죠. 근데 자기 이야기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자기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나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핵심적으로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전하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아까 비전을 나누되 아까 그 뭐죠?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본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얘기도 가끔 합니다. 이건 사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은요, 사적인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소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소위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나눈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비전이 나눠주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대로 따라야 합니다. 아멘. 저는 처음에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런 저는 개인적인 처음이 있을 때 저는 사람마다 처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이 있고 이분도 처음이 있고 나도 처음이 있고 다 그 처음들이 귀하잖아요. 무시할 건 아니죠. 물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체험도 말씀에 비춰져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체험들이 있을 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히 개인적인 은혜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주님의 길을 가르쳐 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길로 사람들이 서도록 말씀에 기초해서 유익을 주는 하나의 핵심적인 본보기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얘기를 때에 따라, 아까 보세요. 믿음의 연삼. 저는 그 교회 처음 시작할 때요, 여기 포도나무 좀 시작할 때 전적으로 믿음으로 한 거였잖아요. 보세요.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이달 생활비 받아 이달 생활하는데 5식구인데 하나님 새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예배 장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택을 얻으려고 해도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아무도 헌금 약속한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저는 사 빼는 거 전혀 어려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영적인 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D.L. 에이킨이 말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과 환경에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알리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위해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는 거죠. 조지 뮬러의 경우에는 그를 통해 그 책 소개해 드렸잖아요. 양육받은 고아가 총 10,00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자기 필요를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게 가능했느냐? 그에게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아들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고아의 아버지에게 나아가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구하고 그분이 채우시기를 신뢰했습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명인데 계시하신, 깨닫게 하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교리적 인식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습니다.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일이. 그러니까 사표 내는 거 어려움이 없었고요. 사표 내고도 그냥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게 없었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건 단순한 간증 이전에 믿음이 한 삶의 길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하나의 본보기거든요. 본보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한다. 이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물론 철저히 성령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누구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는 거죠, 지속적으로. 군사역,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전달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그 부분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 캠퍼스를 옮겨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교의 본관, 지금 그 숙소로 쓰고 있는 건물. 그래서 아까 만나 부산에 이렇게 갔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저는 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어떤 걸 얘기하는데 저는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를 보았다. 근데 모르겠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볼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선명히 깨달아지는 그런 은사가 있거든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일일 때 제가 들으면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선명히 깨달아진다고 그럴까?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그런 은사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선교관 말씀하신 게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부지를 1차 구입하고 2차 구입해서 했어요. 이것도 기적이었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하고. 근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지어요? 40억이 넘게 들어갈 건물인데 저거에 50억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게 급한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때는 저 건물이 없어서 우리 성교회 목회자들이 청주 기도원에서 그 기도회를 했는데 갈 때인지 올 때인지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개미군단 15만 명을 주신다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없는 데서 누구랑 나누던 얘기들이 딱 생각나면서 바로 요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씩 융자 받으면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개미군단을 모집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건축비는 전체로 융자를 받도록 했고요. 그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개미군단이 3개월도 안 돼 채워졌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는 단 하루도 지연됨이 없이 저 건물 지어졌거든요. 하루도 지연됨이 없이. 근데 제가 하루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때 개미군단 15만 명이었지? 물론 어떤 감동이었다고 숫자가 정확하게 아닐 건 아닌데 엄청 많은 숫자잖아요. 선교관만 지으려면 2-3천 명이면 되는데 왜 15만 명이었지? 근데 그게 딱 뭐가 보이냐면 10만 명만 모여지면 한 달에 10,000원씩. 그러면 군선교 교육자 650명과 민간 성직자 350개 대학의 간사 350명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군과 캠퍼스를 연결하면 다음 세대가 근본적으로 돌아켜지겠더라고요. 이게 제 눈에 갑자기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그 말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분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군성연합 예수 미션 생기고, 그게 계기가 과정을 거쳐 청년 선교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리고 2+1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신 비전을 따라가니까 주님이 뒷받침하시는 거죠. 강력하게 뒷받침하시는 거죠. 세 번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 하나님 중적인 메시지 지속적으로 전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메시지 회복 다들 집중적으로 전해야 돼요. 자, 큰 두 번째, 팀을 구축하기. 질적으로 양적으로. 예수님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고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죠. 자, 팀을 구축하기. 네 번째, 그 아래 지속적으로 지식, 성품,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한다. 그러니까 전교인 사역자와 혹은 전성도 제자와인데 어떤 면에서 훈련할 거냐, 이 세 분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 성품, 실천. 지식적에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한 번은요,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했을 때 한 분이 화해모임 참석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 사역 시간인데 앞으로 나왔어요. 근데 처음 본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갔더니 내가 보기에는 깜깜한 것 같아요. 전혀 신앙의 방향 이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 쉽지 않은 게 기도해봐야 별 효력이 없어요. 자, 이번에 보세요. 복음 회복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하면서 실제 삶은 철저하게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도만 해도 은혜가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럼 그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만 설명하려고 그 많은 시간이 포함될 텐데, 우리 신앙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거, 하나님 향하신 온 사람을 동참하는 거, 오직 은혜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십자가의 한 사람, 성령의 한 사람,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한 사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분한테? 거기다 예배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설명하고, 어떻게 사역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고 따라갈 것인지 설명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에베소 1장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근데요 사실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대요. 기도 중에 기도 감동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거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었어요. 한 달에 반을 교회에서 철야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180일 이상을 교회에서 자요. 매년. 그런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철야하고 그러는데도 남편한테 이렇게 폭행도 당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 억압이 있고 남편은 막 자기를 때리고 왜 이런지 모르겠대요. 아니 안 믿는 남편 놔두고 1년에 반씩이나 교회가 자고 있으니 그게 안 맞는 게 죄송한 말이 좀 그런가? 그 말은 취소합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으로 희생적으로 헌신적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의 길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만 하더라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맹해가 잘 몰랐는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교 가야 되나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기도받으러. 근데 그런 사람이 신학교 가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 망치죠. 자기 가족도 못 들어보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식적인 면에서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나눈 것처럼 예배에 대한 부분, 뭐 리더십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그대로 사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지식적인 면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에서부터 제가 십자가 복음 전체적인 그림도 보여드렸듯이 그 하나하나의 부분에서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적인 면에서만 훈련받으면 영적인 괴물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만에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인 면에서 훈련을 받는 것은 무하게 훈련받는 거죠. 그대로 살기 위해 훈련받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토론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같이 훈련이 가야 돼요? 삶에서 훈련이 가야 돼요. 삶에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서 토요일 날이요 십자가 복음 가지고 성경 공부합니다. 과외도 여러 번 했고 제가 직접 가르치기 요즘 많이 쉽지 않아서 지금 합니다. 내일 모레도 할 겁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50명인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200명 남았나? 150명 이상은 남은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쉽지 않겠죠? 성도들이 토요일 날 교회 나고 주일 날 교회 나고 뭐 이틀씩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근데 150명 이상은 참석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십자가 복음 책을 가지고 한 과씩 집에서 매일 큐티 해가지고요. 그리고 살펴보고 삶을 조정을 따라하고 모여서 한 단원씩 공부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지적인 면을 배우되 거기에 머무르면 영적인 괴물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거죠. 제가 처음 주님을 찾을 때 똑같았거든요. 주님의 길이 보여진 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조정하고 목사님을 가르치고 그럼 더 깨달아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을 배우고 따라하거든요. 그래야 세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성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빚어가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떨 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조정하도록 다루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삶이 조정되어지고 빚어지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훈련시키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는 제자들을 잘 따라오는 사람들을 더욱더 훈련시키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적, 지식, 그 다음 뭐예요? 삶, 그 다음에 실천. 실제는 그거예요. 찬양과 경배만 하더라도요, 찬양과 경배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도 실제로 찬양과 경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큐티, 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천해서 가르쳐야 돼요. 한번 저는 좀 성질이 좀 그래요. 우리 찬양 경배를 때 단계를 따라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제가 CD 드렸는데 거기 다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여기 중보기도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 전사님이 인도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여기 이번에 못 온 것 같아요. 다음 주 오실런지. 근데 내가 그 단계를 따라 하라는 것만 하더라도요, 여러 차례 귀가 딱지에 붙도록 많이 가르쳤어요. 그건 또 전사님이었어요. 근데 내가 시킨 대로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저는 참아야 되니 저는 못 참아요. 그만둬라, 그만둬. 그리고 내가 해버렸어. 그러면 사람들 앞에 좀 창피하겠지만, 근데 저는 일반 성도도 아니고 전사가 내가 한두 번도 가르치는 아니고 그 수십 번을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냐고요. 그래.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좀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아무리 전사라고 그래도. 근데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취지였어요. 그분이 언제 그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분하고. 최근에. 근데 제가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연히 달랐더래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대요. 자기는 뭔가. 여러분, 많이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쳐야 되지만 실천적인 면에서 훈련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배 인도도 그렇고, 뷰티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큰 5번째죠.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일꾼과 제도.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더 많이 배워가기 원해요. 사실 다른 부분들은 저도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이렇게 배우기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그러니까 아까 리더십이 골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그러면서 여기 문제는 뭐냐면 모집, 훈련, 배치, 감독. 그러니까 모집만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 훈련시켰냐면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 사람을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리더의 눈에는 누가 리더인가가 보인대요. 근데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제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리더가 아닌 사람 보이는데 리더가 안 보이는 거 있죠, 잘. 그래서 저는 많이 제 자신의 리더십에 회의를 가져요. 내가 참다운 리더가 아닌가 보다. 혹은 훌륭한 리더가 아닌가 보다. 왜 내 눈에는 리더가 잘 안 보이냐.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모집, 훈련, 배치, 감독. 아까 파레토의 법칙도 나누고 쭉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인프라를 말하되 사람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도의 인프라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신학교 등등 포함해서.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팀에게 본을 보이기. 모집, 훈련, 배치, 감독 이 부분은요, 혹시 나중에 리더십 컨퍼런스 하면 한 타임 따로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 타임 가지고 안 될 수 있어요. 자, 팀에게 본을 보이기. 예수님 닮은 태도. 여섯 번째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팀에게 비전 심기. 말씀을 통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양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를 확대시켜 갔습니다. 점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저 이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부흥도 매우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소위 말하면 종교 생활 하려고 한 분들은 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 설교 자체가 전혀 이해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어떤 TV 방송국에서는 제 설교를 누가 좀 내보내면 어떻겠냐고 추천했더니 한번 듣더니 왜 그 목사는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냐. 그리고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소리 지른 것만 본 거예요. 또 소리 지른 부분만 봤나 봐요. 뭐 때문에 소리인지도 안 본 거죠. 축복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제 설교 들으냐면 고민하는 분들은 들어요. 그래서 목회를 꽤 크게 하신 분들도요, 가끔 만나면 제 앞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매우 가깝고, 그러면서 뭐가 느껴진 줄 아세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팀들에게. 나만 잘하면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뭔 말에 다시 설명할까요? 나만 내가 가르친 대로 잘하면 돼요. 그럼 일은 그분이 하실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도 하실 건데 나만 잘하면 돼요. 어떻게? 내가 가르친 대로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여섯 번째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빠지면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코가 석자예요. 주님에게 내가 필요해.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러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 정말 저는 확신이 있어요. 나만 잘하면 돼요. 이 교회가 회복되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길이 다 제시됐고요. 제가 큐티에 대해 책을 썼는데 우리 원래 기초성경구 3권도 대학생, 우리 캠퍼스 사역을 하는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정리 잘 됐다고 믿고요. 큐티도 제가 책을 다시 쓸 거예요. 뭐를 대상으로 쓸 거냐면 바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하고 기본적으로 책들도 다 정리되었고 리더십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정리하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회복되는 데 필요한 이런 부분.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요. 정말 귀하게 사고가 계시고 하나님께 귀하시게도 보이시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모든 역사가 나에게 달렸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죠? 여기에 나를 여러분 넣으시면 돼요. 어머니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치되 여러분만 잘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해가세요. 그럼 주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팀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재평가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진다. 유연한 자세를 가진다.
한번은 제가 어느 그 기도원을 빌려서 우리가 그때 NWWC 수련회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지금 여기서 하잖아요. 이제 방학 동안 여러분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 그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그 아이들 여름에 겨울에 방학 동안에 수련회 따로 하실 때가 있으면 보내시고, 없으면 우리 보내주세요. 정말 교회하게 함께 하세요. 그럼 아동부만 하더라도요, 제가 여러 차례 들어요.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압도하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들어요. 저는 제가 그 여름 수련회 때는 제가 안시골이라 교회에 없어서 못 섬기고요. 겨울 때는 또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동부는 별로 안 섬기고, 또 해외 사역에 많이 있어서 많이 참석하지 못합니다. 내년 아마 그 겨울 수련회 때도 제가 아프리카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주 못 섬기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요, 아동부만 하더라도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압도하신다는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들어요.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아동부부터.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그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뭐지요? 선교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그 손주 중에 지금 현재까지 막내죠. 그 동생이 뱃속에 있으니까. 동생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막내는 만 1살 되기 전에도 선교원 갔어요. 지금도 선교원 다녀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주변에 다른 아이들을 보아도 진짜 귀하게 자라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는 처음에 선교원을 할 때 아이들을 신앙훈련 시키려면 어린이집은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보조를 받으니까 신앙훈련 못 시키잖아요. 우리 그거 안 한다. 그래서 선교원을 했는데, 우리는 뭐 차 돌리고 뭐 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살아보니까 미국식으로 하자. 다 데려오게 하고. 모든 사람 못 오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유지하기 힘들어서 했더니, 부모님들이 3, 4세 반은 부모들이 같이 나와서 자기들이 가르치겠대요. 조금만 감해주면. 여기서 뭐 식사도 해야 되니까 돈은 내긴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이. 지금은요, 교회 재정 하나도 안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해서 자기들끼리 운영합니다. 세금 문제 없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는 성도들이 건물 쓰고 그냥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변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고, 예배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으니까 엄마들이 제일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뀌죠. 진짜 귀한 은혜들이 함께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이 얘기하려고 그러다 옆으로 가버렸는데, NWT 모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걸 함께 하는데, 그 기도원의 옆에서 몇 명 모이지 않아가지고 옛날의 방식대로 주여 삼창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 너무나 처절할 만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했는데, 과거에 놀라웠게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과거의 방법만 고수해 사는 경우가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뭐 말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은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행진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앞서 딱 들어두니 리더라고 막 앞서가는데, 사람들이 이 골목을 돌아가는데 혼자 계속 가면서 리더라고 가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자기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쫓아가는, 그러면서 리더인 것처럼 그걸 비유한 말인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는데, 분명히 그 당시 그렇게 일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옛날 방법만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수시로 재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유연한 자세를 가져. 물론 여기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자, 이렇게 해서 리더십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속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팀에게 비전 심기, 이게 없이 팀을 구축하고 3번 그 팀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되 1번이 없으면요, 향방 없는 리더십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방랑자가 되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반면에 팀에게 비전 심는 것도 있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데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대시킨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체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오이코스에서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오이코스 정체됩니다.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얘기만 나누고 똑같은 내용 기도하고 그렇게 얼마 가면요, 정체돼요. 정체돼요. 심지어 찬양과 경배만 하더라도요, 똑같은 내용 찬양만 가지고 하면 조금은 정체돼요. 다 익숙해져 버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팀을 구축하는 게 지속적으로 같이 가야 활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팀에게 비전 심기, 이 팀을 구축하는 것도 있는데 3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자신이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삶을 산다, 사람들도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철저히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람흥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옛날에 서당 선생님이 바람풍인데 그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바람풍 그러는데 바람흥 그러니까 학생들은 바람흥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귀로는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놈아, 바람흥이라니까. 그러면 학생은 또 바람흥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성도들은 제가 가르치는 내용을 따르기보다 제가 행할 행동을 보고 배워요. 그 바람흥이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요. 영향력이 감소돼요. 말을 안 듣죠.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아까 지금 제가 예를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재평가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요, 이제는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이 돼요.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리더십. 과거의 모양만 집착하고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와 찬양만 해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찬송가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전혀. 어떤 분을 제가 찬송가를 비판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찬송가 비판한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찬송가만 하더라도요, 다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대부분 미국에 나온 찬송가들이거든요. 전 미국에서 70, 80년대 공부했지만 미국 교회 그 당시에 그 찬송가 부른 교회 많지 않았어요. 다 새로운 곡들이 나오죠. 지금 세계 교회 대부분 우리처럼 경배와 찬양을 불러요. 거의 대부분은 미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다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근데 우리가 기존에 익숙한 찬송가만 가지고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요, 동떨어진 리더십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찬송가도 요즘은 우리가 과거에 경배와 찬양 중에서 좋은 경배와 찬양을 다 찬송가에 들어갔더만요, 또 새로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배의 본질과 가치는 변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담는 그릇은 바뀔 수 있어요, 시대별로. 그래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고, 얘는 예배만 하더라도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장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르는 것은 저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하나님을 깊이 있는 방법이 보여진다면 그렇게 따라가겠죠. 성경 기초에서 원칙은 바뀔 수 없어요. 예배의 가치는 바뀔 수 없고요. 예배의 정의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옥토 중심의 리더십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일꾼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